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오늘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2페이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르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1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1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밤빌리아 그곳에서 다시 또 안디옥이라 그랬는데 이곳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그래서 어제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까지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았고, 오늘은 이제 더베가 이제 1차 전도 선교 여행의 반환점이에요. 더베에서 다시 돌아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다음에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버가로 왔다가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오는 과정. 이 과정이 1차 전도 선교 여행입니다. 자, 1차 전도 선교 여행을 보면은 선교는 누가 하는가? 선교는 성령이 하신다. 13장에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모여서 주를 섬겨서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 있는데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하시되, 그래서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 사람이 이제 바울과 사울이었죠. 안디옥 교회에 5 지도자가 있었는데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리고 또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보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읽으시면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씀으로, 다른 이제 별명으로 성령행전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성령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선교는 성령이 하신다. 그리고 성령은요, 교회가 한다. 선교는 교회가. 그리고 선교는요, 특별히 부름받고 택함받은 사람들이. 물론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전도자로, 복음 전도자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를 하려면 여러분 성령의 또 지혜가 있어야 돼요.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꼭 가면은 어디로 갑니까? 유대인의 회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구약의 말씀,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미 오셨고, 그런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고,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또 무덤에 장사되셨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렇게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선교하다 보면 역시 그 복음을 잘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반면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고 하나님 앞에 그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돼요. 근데 반드시 뭐예요? 반대가 있어요. 시기가 있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막 무리를 선동해가지고 그렇게 복음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분명히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선교는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기도 없이 할 수 없고, 성령의 인도함 없이 할 수 없고,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전도와 선교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각각의 그런 선교의 대상자에 따라서 선교의 전략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에는 유대인 중심으로 거기 안식일마다 많이 모이니까요. 그곳에서 이제 율법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 시편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루스드라 같은 경우에는 회당으로 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회당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건 이방인 중심이라는 거죠. 그곳에서는 또 역시 그 지역에 맞는, 그 사람들에 맞는, 그래서 나온 그 전도의 이름이 뭐냐면 맞춤 전도, 뭐 이런 표현을 써요. 맞춤 전도. 그 상황과 또 문화와 이런 부분에 맞추어서 그렇게, 그래서 직업이 맞는 사람들을, 의사들을 초청하기로 하고요, 교사들을 초청하기도 하고요, 또 뭐요? 실업인들, 회사 하시고 이렇게 경영하시는 분들도 따로 초청하고, 그래서 각각 다양한 그런 수준과 그런 문화에 맞추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19절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참 이게 문제입니다. 먼저 이렇게 복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안디옥이 어디죠?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서, 그리고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이고니온에서부터 와서 무리를 충동해요.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들의 아주 특징, 이제 또 보시면은 선동, 충동, 시기, 핍박, 박해,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바나바도 유대인이고, 근데 자기 동족, 자기 민족, 자기 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면 이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굉장히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고, 19절 다시 보면 그들이 와서는 어떻게 해요?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내로 끌고 내치니라. 그 죽은 줄로 알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죽은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죽은 줄로 알고 반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참 보십시오. 돌에 맞아 거의 죽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그렇게 돌로 쳐서 죽였던 거잖아. 죽었구나. 그러니 이 죽은 시체를 거기에 둘 수 없으니까 부정하다 이렇게 하니까 뭐요? 성 밖으로 갖다 버린 거예요. 그 제자들도 보면 죽었구나. 바울이 죽었구나. 돌에 맞아 죽었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일어나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능력입니다.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죽은 것과 같고 마치 죽은 사람 같지만 복음까지 죽일 수 없다는 거죠. 복음은 절대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에 다시 들어가는 이 바울을 보십시오. 아마 정신 차리고 제대로 들어갔겠습니까? 아마 발을 질질 끓는다든지 부축을 받는다든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고 그 사람들에게 다시 나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꺾이지 않는 믿음, 꺾이지 않는 마음, 죽지 않는 그 죽음을 우리가 복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또 어디로 가요? 더베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기가 막힌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베 가서 이제 반환점이 되는 거예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다시 안디옥, 여기 피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거기 돌아가서 거기 보니까 역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복음은요 환난을 만납니다. 근데 그 환난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환난을 이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에게 지금 환난이 있고 좀 어려움이 있고 좀 풀리지 않는 거, 해결되지 않는 거, 기도해도 계속 반복되는 그런 고난, 환난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다. 그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받으셔야 돼요.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죠. 교회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요. 또 질병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3번 죽게 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무엇이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족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함의 역사가 함께한다. 여러분, 바울은요 한없이 약해요. 이렇게 약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정말 예수 복음, 예수 능력 가지고 나가는데 이렇게 맨날 돌로 맞고, 그죠? 반대를 당하고 비방을 받고, 하나님 정말 어떻게 바울을 이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환난으로 인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믿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맨날 고백하는 게 뭐죠? 정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도 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보세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 없어요.
뭐 이렇게 계획해보고 이렇게 해보지만 안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다시 읽고 다시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한다. 환난이 은혜, 고난이 은혜. 예?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자, 23절에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자, 이제 복음이 뿌려지고 복음이 심겨진 곳마다 뭐예요?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가 뭐예요? 복음의 열매입니다. 선교의 열매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선교의 열매, 복음의 열매라고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로들을 택하고 금식 기도하며, 그리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게 바울의 놀라운 복음의 특징이에요. 가서 바울이 내가 세운 교회, 내가 이렇게 뿌렸더니 심었더니 이게 열매가 됐구나. 그리고 그 교회 장로들 세우고 자기가 주권을 기득권을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이 믿는 주께 위탁을 하는 거죠. 이게 전도자의, 이게 복음 전도자의 아주 귀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고, 저도 선교사님들의 세계 잘 모르지만 가면 또 어떻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제도 막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교지 가면 막 그런 서열 싸움, 그런 지역 다툼, 이게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목사님들 막 이렇게 서열 세우고 무슨 판이 해가지고 선교지가 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군대와 똑같대요. 군대 나이 이런 거 따집니까? 입대 순서잖아요, 그렇죠? 계급 순서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선교지가 다투고 분열하고 나누고,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이제 선교하지만요, 이 선교사님들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요, 가서,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뭐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가서 심은 거예요. 가서 뿌린 거예요. 교회 안에도 내가 했니?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얼마를 했다. 이거 가지고 자랑하고 그렇게 기득권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이게 놀라운 이 복음 전도자의 자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렀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 밤빌리아 버가 쪽으로 넘어오는 이곳에 타우루스 산맥이 있다고 그랬죠. 굉장히 높은 그 산맥. 그리고 지금 바울은 그냥 길도 없는 이런 곳을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여기는 뭐요? 로마의 군사용 도로, 비아 세바스테. 군사용 도로가 엄청, 어제 말씀드렸어요. 이 군사용 도로로 쓰던 이 도로가 이 거침없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생명의 길로. 군대는 뭐예요? 죽음의 길 아니에요, 그렇죠? 가서 싸우고 전쟁하고 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서, 그 길에, 그 죽음의 길에 바울이, 바나바가 복음을 들고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밤빌리아에 와서 말씀을 여기 다시 버가에 전하고, 버가에는 여러분 말씀을 많이 갈 때는 전하지 못했어요. 구브로에 와서 배 타서 버가에 딱 내렸는데 마가 요한은 돌아가고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갔대요. 왜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그때 어떤 풍토병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재빠르게 그 지역을 옮기지 않으면, 거기 복음을 전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에 피시디 안디옥에서 버가에 와서 버가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25절에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그리고 그 옆에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왔다. 이 안디옥은 여러분 표시를 하셔야 돼요.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이쪽 오른쪽에. 그렇죠? 안디옥 교회가 있었다. 그래서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지금 두 사도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던 바로 그것을. 그리고 27절에 다시 그곳에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선교 보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이 믿음의 문을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주셨는가, 이것들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이것이 오늘 이제 1차 전도 선교 여행의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이 하시고 교회가 하시고 택하신 자들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전도 선교, 그리고 우리가 돕는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 여러분 꼭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바울은 매우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 다양한 이제 방법으로, 맞춤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1938년에 타임지가 선정한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 그래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이제 인도에서 선교를 하는데, 인도는 힌두 국가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그 유명한 이 원탁의 대화라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원탁을 쫙 만들어 놓고요, 거기 앉고 누구든지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다 모여라.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고, 종교는 달라요. 그러나 가족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서로 배려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거기 힌두교인들도 오고요, 불교인들도 오고요. 그래서 그 원탁에 앉아서 얘기하는데요, 뭐 1시간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거기 앉은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렇다고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1시간 동안 내내 뭐 복음을 전하고 막 강력하게 아무 소리 안 해요. 이야기를 다 들어줘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 선교, 믿지 않는 다른 종교 선교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와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대화한다는 거예요. 상대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종교를 믿는 그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뭐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져. 그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서로 얘기하면 뭐예요? 저도 기독교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에 대해서 분명히 할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진리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른 종교를 믿는 그 사람도 역시 그 종교에 할 말이 있어요. 자기가 그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 종교를 믿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대화를,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래서 공감하고 해서 우리가 그 종교로 전향을 하고 그 종교를 믿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선교사님이 항상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말을 들어보고 당신의 그 말 속에, 그 진리 속에 또 내가 공감할 것들이 있다면 내가 한번 공감을 하겠다,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당신과 난 다르다. 무조건 틀리다. 나는 맞고 당신이 틀리다. 다른 그런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라고 얘기하면 다툼뿐이고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원탁이 뭐죠? 둥글다. 다 수용하고 다 받고 다 이야기하고 다 마음을 맞출 수 있다. 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의 사명, 이 복음 전도의 사명,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또 기도하면서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또 우리가 돕는 교회들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바울의 1차 전도 선교 여행의 마무리를 살펴보며 하나님, 복음이 뿌려지고 심겨진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장로들이 세워지고 또 예배가 드려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복음의 확장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교사로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그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담대하게 또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생명의 복음 전하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자신의 삶의 전부를 들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이 복음 전함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